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야곱의 설교의 마지막을 야곱의 축복하는 장면으로 한번 마무리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방금 우리 들었던 찬양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을 제가 키울 때 자장가를 맨날 불러줬던 찬양인데 오늘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그 아들이 커서 지금 군대 갔습니다. 네, 나중에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네, 오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야곱, 축복의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은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12아들에게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언약대로 세 번째 약속이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 바로 그 약속인데, 바로 야곱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서 어쩌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바로에게도 축복을 하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 지난 오랫동안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원래 처음에는 그런 야곱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변화되었을까? 오늘 바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에서 그 변화의 비결이 좀 엿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한참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번역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존칭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르신, 인생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었을까요? 아니면 파라오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때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세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연조란 말은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날, 세월이죠. 그분들의 날에 미치지 못하나, 그분들은 누구냐면은 자기 아버지 몇 살 때 돌아가셨죠? 180세. 할아버지 아브람 175세. 그러니까 175세, 180세에 비하면은 좀 적은 나이긴 하지만은 그 말이 중요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대화가 주고받았을 텐데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2번씩이나 바로 왕을 축복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세 누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이 축복했다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야곱이 영적인 권위로 왕을 축복했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나그네 길의 세월, 오늘 본인의 표현이 든다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130년. 나중에 이제 아들들 축복할 때는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거든요. 그때는 147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 근데 험악한 세월이 뭐냐? 험악한 세월.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난과 역경을 암시하는 단어다. 참 내가 사나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인생에 참 역경이 많았습니다. 순풍도 있었지만은 늘 역풍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어쩌면은 이 험악한 세월이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축복의 사람으로 바꾼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물론 37장부터 46장까지 우리가 이제 생략을 했고, 그 부분은 물론 야곱의 족보긴 하지만은 야곱 자녀들의 이제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포함해서 제가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한번 추적해 봅니다. 성경은 연대기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연대기를 한번 이렇게 동원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역추적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봤는데요. 큰 그림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스와 태어나자마자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싸움을 걸어온 거지. 그리고 40세 때까지, 그 나이가 그 앞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40세에 에서가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들과 해쪽 속과 결혼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쌍둥이니까 당연히 야곱도 40세죠. 그러니까 40세까지 뭐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 작당. 어머니와 함께 막 완전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샀죠. 바로 그래서 40세에 밧담 아람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밧담 아람에서 몇 년 지냈죠? 20년 지냈습니다. 20년을 지내는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숱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레아와 결혼을 해야 했죠. 그로 인해서 4명의 아내를 두었고 12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자기 주변이 막 시끄러운 거는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맨날 막 언니 동생인데 싸우고, 또 언니 동생 밑에 있던 몸종들끼리 막 또 하고, 그 안에서 또 자녀들끼리 또 어떻겠습니까? 엄청 속 시끄러운 그런 주변 생활인데 자기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짓지도 못하는 그런 늘 속 시끄러운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외삼촌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형을 만나기 되게 두려웠죠. 그때 나이가 60세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형과 극적으로 화해했지만은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그 일로 아들들이 세겜 주민을 몰살하는 그런 또 만행을 저지르는, 그때 나이가 약 70세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베델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나 곧 아내 라헬이 에브랏길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습니다. 얼마 후에는 장남 루벤이 자신의 첩인 비라를 침상에 올라가는 이 범하는 그런 일을 또 저지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미 몇십 년 전에 헤어졌던 어머니 20년, 10년,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지난 그 뒤였는데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잃고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이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일과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나이 17살.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몇 년을 지냈습니까? 22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창세기 37장, 38장, 또 유다의 우리 며느리 사건 그 이야기가 이 어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원래 60세에 40살에 우리 이삭이 결혼했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60살 차이잖아. 그러니까 120살입니다. 120살.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을 지내는 바로 그 시기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딱 그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나이 하면 108세 때 이 아들 요셉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22년 동안 그렇게 아들을 이미 죽었다 생각한 거죠. 얼마나 마음은 힘들고 또 어려웠을까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 시므온이 애굽에 잡힙니다. 아니 요셉을 잃었는데 또다시 시므온까지 애굽에 잡힙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나중에는 너무 이제 흉년이 계속되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바로 그 과정에서 요셉의 생사를 알게 되었고 결국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우리 잠시 우리 야곱의 인생을 살폈습니다만은 그의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22년 동안 아들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서 17살 때 보냈는데 13년 동안 있다가 또 나중에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그다음에 7년 흉년일 때 2년쯤 됐을 때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 7년, 2년이니까 22년이죠. 22년 동안 아들의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이미 죽어도 생각했겠죠. 그럴 때 그 안에서 또 온갖 집안의 일들 또 자기 삶 가운데서 일들은 일어났던 바로 그런 험악한 세월을 오늘 야곱이 보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130년 험악한 세월이 그를 연단시켰습니다. 그를 속에서부터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갔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만 많으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됐나요? 우리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고 나름대로 막 진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이 막 자연스럽게 막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눠주고 막 이런 사람이 되나요? 오늘 야곱을 보면은 그 세월 속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는가? 오늘 그가 오늘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 말 속에 그의 신앙 고백일까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된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49장 22절 말씀. 우리 야곱의 축복인데요. 이제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죠.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른 지파까지 이렇게 좀 퍼지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겠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활 쏘는 자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니까 대적들 아마 형들일 수도 있겠고 여러 어쨌든 그를 학대하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쏟는 또 우리 애굽에 갔을 때 여러 사람들 고난도 많았겠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참 많이 형통했고 또 모든 상황을 이겼고 총리가 되었고 또 이제는 결국은 우뚝 서서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요셉이 학대와 적개심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24절, 25절, 2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첫 번째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이 복 받았어요. 오늘 지금 그 복을
받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다시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손이 정말 강할 것이고 앞으로 너의 팔은 더욱더 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 누구예요? 바로 자신의 전능자예요. 내가 만났던 그 전능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인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신 반석 대신 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힘입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자기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여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하나님 전능자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그분의 손을 힘입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의 22년의 애굽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아니까 요셉에게 딱 축복을 하면서 그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바로 너를 힘입게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요셉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인 반석이신 바로 그분의 손이 바로 힘입어서 너의 팔은 더욱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네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자신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자신의 험악한 세월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자녀의 복과 태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아버지 하나님인 전능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경험하는 자만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경험하는 자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신의 전능자 하나님을 지금 만난 사람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도움을 적절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26절이죠. 네 아버지의 축복이, 누굴 가리키면 자기를 가리키죠. 바로 야곱의 축복이 이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의 선조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리킬 텐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이삭이 받았던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말을 태고적,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 산맥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복이 너무 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축복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축복이, 이 축복이 26절 하반절,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바로 요셉을 가리키겠죠. 바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만심이 아니죠.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야 나를 내 복 좀 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제대로 사실은 때로는 자기는 욕심을 가지고 뭔가 움켜잡으려고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태고적 산맥보다 영원한 언덕보다 훨씬 더 크고도 놀라운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바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 130년, 그리고 49장의 배경은 147년입니다. 하여튼 147년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험악하고 몸과 마음에 늘 정말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30년, 147년은 그냥 세월만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능력, 이것을 경험하니까 넘쳐나.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커요. 내가 사실은 기대했던 것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태고적 산맥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보다 풍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것을 흘러넘쳐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넘쳐나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면서까지 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은 그는 결국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밖으로는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동안 그는 슬픔과 실패,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갈등과 분쟁, 외로움과 두려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거룩한 열망과 세속적인 야망 사이에서 얼마나 분투하고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려고 채색의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강한 팔로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는 복을 찾아내려고 재물을 모으려고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모으려고 자기를 몰아붙였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근거, 아니면 아니면 자격, 이걸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오늘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복을 흘려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느냐, 아니면 평탄한 세월을 보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실 오늘 평탄한 세월보다는 험악한 세월을 보낼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 나그네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이죠.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복을 흘려보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야, 이게 진짜 나에게 복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야, 이게 진짜 어디서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 이게 복이야, 이게 진짜 은혜야, 이게 진짜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야 라는 이야기를 삶으로, 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지 않겠나 이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50년, 60년을 살았든 나름대로 인생에 험악한 세월이 있겠죠. 고난의 삶, 나그네의 인생이 있을 터인데요, 그런 세월 동안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나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축복, 도움, 이것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느냐. 만약 그것이 있다면은, 만약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빌어주고 이제는 축복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먼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나는 복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요즘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험악한 세월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양한 세월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런 세월이냐, 그런 세월인가. 내가 오늘 6개월 동안, 우리 오늘 마무리하는데 6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성경부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나름대로 전도도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그 세월이 때로는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때로는 험악한 세월이기도 해요. 때로는 아프고 역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세월 동안 오늘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세월이었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양한 복을, 도움을 주셨는가 이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이 넘쳐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단계까지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성경에서 복은 버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자기가 복을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취하려고, 근데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그냥 움키 잡으려고, 이게 버는 것이 버는 것. 힘과 수고를 다해서 어쨌든 끊임없이 끌어모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철저히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만 그 복을 받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남은 어떻게 돼도, 형님은 어떻게 돼도, 외삼촌은 어떻게 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했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복은, 축복은 버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축복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 목자를 만나면서 이제는 자기가 받았던 이 복이 자기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부터 이제는 한 명 한 명에게 다 그것을 넘겨두고 있는 것이죠. 모든 족속에까지 넘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은 복을 흘려보내는 이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내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을 딱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을 쌓아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와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쳐주는 거예요. 물꼬를 쳐주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와서 이 논에 물꼬를 탁 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왜 복을 주시냐면은 이 물꼬를 온 터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 즉 축복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이지. 옛날에는 내가 중심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 잘 돼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축복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죄책감 내지는 내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집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은 세속적인 기도가 아닐까? 기복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야곱의 기도는, 야곱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철저히 하늘에 속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복까지 포함됩니다.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자녀의 복과 태의 복까지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복만 복이다라는 조금 이렇게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신령한 복은 진짜 중요한 복이에요. 근데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신학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 집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근육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구해서 뭐에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거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해서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을 축복기도라고 축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은, 오늘 복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복의 내용은 어쩌면은 똑같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하고 어쩌면은 우리가 훨씬 더 넓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 태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땅의 기름진 복까지 다 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죠. 자, 그런데 이 물질을 구해서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이것을 구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는 뭐가 달리냐면은 영성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은 영성이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구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내용 가지고 영성을 우리가 체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를 위해서 구하느냐, 아니면은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6개월 동안 아니면 지나온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까?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는 데 나는 만족하겠다, 내가 악착같이 일하는 데 나는 만족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 언제까지 기다리냐이죠. 내가 어디 투자하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혹시 끊임없이 버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복 받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꼬를 트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걸 쌓는 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구하기는 구하는, 똑같은 걸 구하기는 하는데 남한을 위해서 구하면 기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점에서 나는 복의 사람인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남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한 학기 동안 말씀 열심히 공부했고 예배에 참석했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난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좀 복의 사람일까,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적용입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복음, 회심, 성장이라는 목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음 없이 사람의 변화는 없습니다. 온전한 변화는 복음을 통한 회심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 거듭났다면은, 회심했다면은 반드시 회심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제가 6개월 동안 계속 설교 시간마다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좀 단단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가 알죠. 나는 적대적인 관계, 화해하지 못했던 관계들이 빨리 풀리고 사람들과 화해하고 또 화목하고 환대하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거짓된 이런 야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이런 기도에,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으로 내가 그냥 바뀌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거죠. 오늘 제가 바로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너무 단순화시켰다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에게 축복하는 모습은 전도라고 한번 생각해 봤고,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전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축복의 사람을 바뀐다는 것은 전도와 전수가 일어나는 모습이어야 되냐 아니냐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동행도 있고 또 도움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이 막 너무 좋으니까 예배드리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표현되는 거죠. 바뀐 사람들 표현되면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집이나 공동체에 표현한다면 이것을 비전 전수라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수라고 이야기할 수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나는 전도와 전수, 이 양 두 가지 양 날개와 같은 이것을 제대로 좀 감당하고 있느냐 이죠. 제가 어제 전도위원회 모이면서 조금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은 쭉 있는데 6개월 동안 숫자 보니까 0도 있고 1도 있어. 이분들은 왜 이름이 들어와 있는지가 조금 누가 강제로 넣나?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딱 넣고 난 그날부터 갑자기 일이 생겼나?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들어갔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적어도 해놓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내가 지금 잘못된 걸, 주무시는 분들 좀 깨주십시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죠.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월 얼마나 헌금하겠습니다. 작정하잖아요. 하나님께 작정했으면은 혹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다른 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작정한 거니까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런 신앙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제가 이번 학기 동안은 이 전도팀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면서 이름 올린 거잖아. 안 올린 사람들 내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내가 보기엔 상식이고,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안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설교하면서 아까 묵상하다가 일부 때 막 해놓고 되게 좀 더 이야기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하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겠구나. 이게 나한테는 복음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엔 복음이야, 지금 나한테는 복음이 아니야. 지금은 이게 더 복음이야. 더 뭐 우선순위가 생긴 거잖아요. 더 기쁜 소식이 있었고, 더 막 뭐 급선무가 있으니까 여기 집중한다고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야곱도 그래, 이게 풍성하니까 뭐 나눌 수 있는 거지 뭐. 옛날에는 어제 뭐 누군가 그렇게 했어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지금 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옛날에는 진짜 이 사람들 막 충만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근데 아직 한 달 남아있거든요.
7월 25일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름을 넣었다면은 옆에 있는 그분 팀장인 좀 불쌍해서라도 좀 가서 옆에 있어주기 위해서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전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노방전도는 어렵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왜 공공장소에서 와서 쫙 전도 왔냐 막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주면 허락받고 전도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우니까 참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뭔가 좀 개발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뭔가 좀 장들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나는 게 이제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어떤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도 있고 세상을 미치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분이 축복이라는 단어 블레스라는 단어로 이 이니셜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블레스. 우리 어떤 사람들 모임에 가면 학교든 직장이든 군대든 어디든 간에 한번 모임을 만들어 봐라 하면서 이제 1대1 관계든 아니면은 소그룹이든 어디 가든지 먼저 만나면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참 당신 보니까 참 너무 좋다. 사랑받게 태어났다. 참 요즘 공부를 잘하시네요. 직장인 생활 어떻게 잘하세요?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L은 listen and learn. 그러니까 잘 듣고 배우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잘 듣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도 있을 것이고 삶의 정황도 있을 것이고 잘 듣고 또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딱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 E는 eat. 같이 먹는 거죠. 함께 식사 교제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고 원래 먹으면 입이 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쉐어하는 쉐어. 때로는 말로 나누기도 하고 삶으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같이 쉐어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샌드 보내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좀 한다면은 세상에서도 조금 우리가 너무 노방전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개인전도 너무 어렵고 이럴 때 자기 나름대로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곳곳에서 좀 할 수 있는 또 있지 않겠는가.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야. 이게 막 감격스러워. 어제도 우리 나이 많으신 분과 우리 위원장님 막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전도를 경험하고 감격했거든. 감격.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 이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이 인생들은 이게 아직도 안 느껴지니까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들이 회복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누가 뭐라 할지라도 좀 방식은 어떻게 하고 집에 잠깐 불러가가지고 밥을 먹이면서도 아니면 아이들 키우면서 육아하면서도 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예배는 나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전도와 여러분들의 환대는 지난 날보다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부서에 대한 관심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늘어나고 있는가. 나를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또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나의 하나님을 전능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진짜 나의 삶에 풍성해지고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나누는 것은 어쩌면 다양한 것일 수밖에 없겠다. 내 안에서 넘쳐나니까, 내 안에서 풍성하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이것이 결국은 축복의 사람이고 복의 통로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평탄한 세월이었느냐 험악한 세월이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월 동안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축복이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움켜잡던 사람에서 손을 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방향 전환, 회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도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만 받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이든 아니면 비전 전수이든지 간에 어쨌든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야곱이 참 이런 긴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방향 전환을 이루는 저희들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